자,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내용이 긴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근데 그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곧 말랐다 하는 그런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안 열렸는데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건 좀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홧김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는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한 그 해석은 히브리어 단어를 알고 나면 너무 쉽게 풀려집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 무화과 열매는 2번째 맺는 열매예요. 그거는 한 6월 달쯤 맺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3월 달쯤에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그 조그만 열매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맺는 무화과 열매, 요거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6월 달에 맺는 열매는 테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두 단어가 분명히 다른 단어고 유대인들은 이 두 열매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전부 다 무화과 열매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아니,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는데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6월 달에 맺는 그 열매의 때가 아니었지만 3월 달에 맺는 그 조그만 열매의 때였던 거예요. 이 조그만 열매는 다 따줘야지 6월 달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길 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그 조그만 열매는 따먹을 수 있게 했어요. 비록 맛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서로가 좋은 일이죠. 무화과 나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열매를 다 띄워줘야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는데 힘이 들고, 근데 또 가난한 그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열매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무화과 열매가 파게예요. 파게. 영어로 무화과 열매를 fig라고 부르거든요. F-I-G. 그 fig라는 말도 이 파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비유를 읽으면 참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가서 그 열매를 찾으셨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그 조그만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사귀는 아주 무성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무화과는요, 무화과, 이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농작물이었는데, 특별히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수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율법을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무화과나무 밑에 가면 그래도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지금 설명한 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그런 영적인 열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내가 이미 너희를 보았노라, 너희를 알고 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자, 이 무화과는 또한 종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이란 말과 히브리어의 여름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로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맨 처음에 오는 것이 가을이에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왜냐하면 이 여름이란 말과 종말이란 말이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름에 가장 열매가 많이 열리는 무화과는
여름이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또한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듣고 말라버렸죠. 이 무화과는 여름을 상징하고 또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2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의 본질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이 말씀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와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와우, 뭐 대단한 말씀이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얻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라는 말 앞에 아니면 혹은 뒤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도한다는 말의 앞에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뜻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시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구함은요, 미처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도 다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 사실 목회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자녀들, 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제가 할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 전체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